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회라는 말은 산해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의 굉장히 고위직인데, 공회의원으로 이렇게 표현된 사람은 복음서에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날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데, 유독 토요일, 예수님이 지금 아직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의 행보에 관해서 성경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니고데모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가 같이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50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먼저 요셉에 관한 평가가 앞에 탁 하고 나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한 문장으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평가하시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1절 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는 요 문장으로 딱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생을 압축할 때 요 두 문장으로 딱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인생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평가하면, 아니면 지금 나의 이 신앙 인격과 인품을 누군가에 평가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는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록하고 표현할까라고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용어구예요. 그냥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인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인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쨌길래, 어떤 모습이, 어떤 행동이, 어떤 마음이, 어떤 자세가 과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래요. 결의와 행사, 산해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공회가 있는데, 대산해드린 그리고 소산해드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장로 7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70명이어야지 모세까지 포함해서 71명,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요 산해드린 공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리더십들이 모여서 신앙의 결기를 다졌겠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굉장히 특이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 피지배 국가에게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리더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두 가지를만 기억하자. 너희는 조공을 우리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너희들의 문화와 종교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산해드린 공회원이라는 일종의 의결기구인 요 공식기관을 로마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모든 정치와 종교 최고 권위에 있는 이 산해드린의 공회는 곧 한 나라의 가장 높은 기관에서 결정을 내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51절에 그들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71명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얘 우리 죽이자. 그런데 거기에서 쓱 빠집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째, 요셉은 대세에 끌려가지 않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는 물고기와 같아야 한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한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가치, 신념, 우리의 눈, 하다못해 우리의 세세한 집, 우리의 대세를 이끌고 가는 수많은 물줄기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이렇게 뛰쳐나오고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류로 끊임없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예수를 처음 믿건 오래 믿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제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12 제자,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를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의 수료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의 특권과 특징이 뭐가 있나요? 대세에 흔들리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늘 하루에 머물러 가고 그 물줄기에 흘러가는 대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어. 이 사람 어떻게 되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왕. 따죠.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목이 뭡니까?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란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내란범에게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특징이 뭐냐면 공소시효가 없고요. 그리고 최소 무기징역, 그 다음에 최대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은 함부로 그 시신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까마귀 밥이나 아니면 이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십자가에 그냥 메어두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요, 관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요셉이 가서 시체를, 걸려있는 시체를 달라 해서 꺼내 내려옵니다. 이 사람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지금 죽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스승님 혹은 주이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죽었다고 딱 생각되는 순간, 내 기도가 응답 안 돼! 라고 내가 결정 내리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죠.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냐면 우리는 쌩 하고 그 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시체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시체가 해줄 수 있는 건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 실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유지하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품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잘 될 때는 문제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하는 그 지점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세울 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너희는
외모를 본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잘 견제하시고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물을 보고 그제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견지하고 유지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고 그에게 상급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저의 청년의 때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 참 낮은 자였습니다. 제 감정에 휩쓸린 자였습니다. 오직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내 느낌과 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점점 알아가고 배우다 보니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될 때 나를 더 깊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시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만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갑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이 사람은 피지배국의 최고 우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지만 지배국가예요. 피지배국가.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누가 높아요? 총독이 훨씬 높죠. 그런데 거기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찾아가기 어려웠을까요? 내가 꼭 찾아가야 하나? 나의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껄끄럽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내가 말을 먼저 내걸어야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빌라도는 누굽니까? 2000년 전 그가 나의 빌라도입니까? 땡입니다. 21세기 현실의 빌라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의 빌라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요셉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빌라도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저에게 유독 걸리는 말씀, 요 단어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진성아, 너의 빌라도는 누구야? 싫은데요. 목사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차 문을 열고 차를 좀 정리하다가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길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입으로 내뱉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빌라도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빌라도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지. 계속해서 보시면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무엇으로 싸고? 세마포로 싸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눕니다. 그런데 발가벗겨진 예수님에게 세마포라는 옷을 입죠.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옷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흉허물을 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세마포처럼 감싸 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끊임없이 벗겨내는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이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의 약점을 벗겨내지 마시고 사랑의 세마포로 그들을 꽉 껴안아 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난 제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마음에 안 들더라. 저는 제 아내도 가끔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딸은 뭐 마음에 듭니까? 반대로 의민이 아니는 제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로마 군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싸 안는 그의 태도를 지금도 면밀히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53절 맨 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래요. 장사에 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그 당시 부자들은 자신의 이 무덤을 이제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다 어디냐면 바위를 이렇게 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가 아니면 바위를 팔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노동력이 들어가요.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내어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묘자리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파둔 개인의 묘를 생면부지에 탄 스승에게 내어준다? 그런 일은 불가합니다. 그것을 요셉은 내어주죠. 왜요? 왜 내어줄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아니요. 니고데모, 요셉을 통해 다시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뿌린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혹시 팀 리더로서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보기도로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무엇으로? 니고데모라는 열매 혹은 요셉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돌아가신 것 같지만 주님은 곧 내일 부활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거 있어? 라는 유혹과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때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내십시오.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쟤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구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묘비명의 에피타프에 선하고 의로운 아무개, 이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날이라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비를 뚫고 10km 단축 마라톤을 뛴다고 해서 간단하게 뭐 우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바나나들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까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가서 맛있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